흑사병은 유럽의 14세기 1346년에서 1350년가량에 발병해서 불과 서너의 짧은 기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짧았음에도 피해가 극심했던 것은 흑사병의 특성상 한 번 발병하면 짧으면 6시간, 길어야 닷새 안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이 시작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보다 더 많은 3,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흑사병의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의 피해가 전 지구적이었는데 유독 유럽에서의 흑사병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발생했던 재앙 가운데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흑사병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흑사병이 있어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세계질병평가에 따르면 지구촌에 3억 2,200만 명 이상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 수치는 50년 전보다 25배가 늘어난 어마어마한 증가 속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 OECD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 미국은 2019년도에 6.6%가 2020년도에 23.5%, 또 영국은 9.7%에서 19.2%, 일본은 9.7%에서 17.3%로 늘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여행하며 남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좀 열받아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이런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 사회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 여러분. 다음 질문을 이제 던질 텐데 여러분들도 질문지가 있어요. 우울증 진단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온다. 빨리 병 가세요.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최근 들어 의욕, 관심, 쾌락, 즐거움 등이 현저하게 줄었다. 특별히 식이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거나 늘었다. 불면증 혹은 과수면 상태가 지속된다. 정신 운동이 흥분되거나 지연된다. 피로감 혹은 에너지 상실감이 심하다.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이 든다. 생각할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죽음에 대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인 자살 사고를 일으킨다. 여러분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 몇 개? 한 서너 가지 되나요? 고객, 주여. 치면, 그래요. 빨리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여러분 빨리 진단 받으시고요. 예, 괜찮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냐면 이게 고개 끄덕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여러분 꼭 우울증에 걸리지 않더라도요. 우울한 기분,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짧은 인생,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행복하자, 아프지. 하나도 안 맞는다. 나도 안 맞고. 그 자이언티란 크리스찬인데, 아마 부모님들이 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 데이트를 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영혼도 아프지 마시고 육체도 아프지 마시고 저는 오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료도 좀 많이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울하게 살지 말고 슬프게 살지 말고 좀 행복하게 좀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저와 사모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성도들,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건강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살게 해주셔서 주인 나라 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천국 가서 큰 상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항상 드리세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원쳐. 어느 누가 여러분 슬프게 살기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에브리데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범하니까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도 아담이 예전 같았으면은 그 음성이 너무 기뻤는데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어기니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음성이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미움, 다툼, 싸움, 살인 이 모든 죽음의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는 보면서 너무 슬퍼했을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녀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가게 되었고 땀 흘려 일해야 됐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면요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 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조카가 애기였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잠을 자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 옆에 눕잖아요. 그냥 저도 그냥 잠에 그냥 들어갑니다. 애기 옆에 누우면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마음이 딱딱한가? 애기는요 너무 평화스러워요. 애기 옆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누우면요 너무 평안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포근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어떻게 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은 우울증이 심하셨어요. 공황장애도 앓으시고, 그래서 또 지금도 극복해 가고 있다고 말씀한 걸 예전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지금 극복해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에서 우울한 시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말고도 동일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우울함을 겪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합니다. 부패와 로마 카톨릭과 싸운 이런 믿음의 사람도요 우울증에 걸렸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 이분은 신학자인데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고장도요 존 칼빈도요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계속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경건한 분인지 모르세요. 근데 이분은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새벽에 몇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영들 구원하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 중증의 우울증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지, 전 세계인데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 링컨도 심한 우울증에 여러분 걸렸었습니다. 영국인데 가장 존경하는 처칠 수상,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도 여러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도 백성들이 말 안 듣자 하나님 저를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이런 모세도 우울감에 빠졌어요. 엘리야는 로뎀나 말에서 절망에 빠져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또 요나는 성질이 들어.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니네 백성 용서했잖아요. 막 승질내면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우울함에 빠졌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 감정을 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상태 자체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울함이 죄는 아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사랑에 빠진 게, 우울함에 빠진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요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울증을 영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 병원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우울증을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요, 그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 우울증 환자들은 더 음지로 들어가서 고통과 극한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자라면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항우울제를 포함해서 발달된 의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항우울제가 만능 아니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정상 생활로 이끄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중증 우울증에서 자살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울증은 결코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이 앓는 병, 소심한 성격이 극에 달해 생긴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긴 병이라는 것이에요. 고혈압이 생기면 뭘 먹죠? 정답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드시죠.
우울증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 잘 걸리 우리 흔하게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게 우울한 감정, 우울증 꼭 아니더라도 이게 우울한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의학적 치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치료책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쁨의 절정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우울증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 얼마나 힘든 감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얼굴을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평강의 복, 기쁨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안 돼요. 슬프고 우울하고 미치겠고 팔딱 뛰고 이런 감정들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은혜로 강한 것처럼 보인 것 뿐이에요. 다시 할게요. 아멘. 좀 크게, 제가 그래 크게 안 하죠. 강해 보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강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은혜가 걷어가면요, 다 무너져요. 엘리야도 무너지고 모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강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저 연약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강하다면은 내게 임한 주의 은혜가 강할 뿐이에요. 전문가들 말합니다. 우울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의 원인이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감기가 찾아오듯 우리에게 오는 손님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의 회복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수록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순종할수록 평안해집니다. 평안은 천국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은요, 천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불안하고 우리 두려운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말씀 계속 우리 암송하고 있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집안에 염려, 근심, 걱정할 만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 근심 걱정하러 머리가 아프시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걱정이 막 들어. 자녀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 징글징글 안 들어. 내 몸이 안 좋아져. 이 몸이 뭐 조직검사 지금
검사 받아야 되나 지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사업도 그렇고 막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아. 그때 머리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 놓고 주님 사업이 잘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징글징글한 자녀들 믿음의 용사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 문제 해결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더 좋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평강이 보디가드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셀럽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외국에 이런 행사장 가면요 옆에 보디가드들이 다 있어요. 다 이거 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지키잖아요, 여러분. 싸이 씨가 뉴욕에 거기 공연 나왔을 때 진짜 이런 거구가 이렇게 엄청난 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네,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그룹들 가면 그 보디가드 옆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보면요 캐나다는 지금 마약을 막 합법화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난립니다. 캐나다 완전 무너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마약이 사라질지어다. 미국도 이런 LA, 이런 캘리포니아, 이런 LA 어떤 지역도 보면요 노숙자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할렌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역은요 막 그냥 강도, 살인, 성폭행, 마약, 그냥 경찰들도요 거의 막 그냥 막 내놨나 봐요. 잘 이렇게 또 미국에 또 이렇게 어떤 주에는요 이렇게 강탈해도요 그냥 그거를 경범죄로 취급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냥 잡아도 보석권은 그냥 그 다음날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주를 막 합니다. 이런 어디입니까? 플로리다 이런 쪽으로 막 이주를 엄청 많이 한대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아주 무법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아나운서가 처음 한지 밤 9시인가 이 지역에서 저쪽에 한 500m 걸어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너 제정신이냐고 진짜 걸어가려고 하냐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무법 천지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할렐루야. 밤 9시 돌아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의 마음이요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온갖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그냥 우리를 난타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많이 공부했죠. 염려 영어로 월이잖아요. 그 원어의 뜻이 목을 물어뜯어 지시시켜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현대인들이 너무 염려, 근심, 걱정 많아서 마음과 정신이 너무나 힘들어요. 번아웃, 막 그냥 지쳐. 왜?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우리 이 영혼을, 정신을 맨날 강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우리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정신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막 갈갈 찢어져 있는 겁니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다. 감사함을 하려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평안이 깨지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려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감사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는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있을 사람을 찾아 나설 것. 여러분 엘리야도 혼자 있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찾아 만나세요, 여러분. 사람 만났는데 웬걸 엉망불평 부정적인 사람 만났는데 더 심해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마틴 루터가 무서운 생각들이 몰려올 때 머무르지 말고 뛰쳐나갈 거. 여러분 막 마음이 불안, 초조 막 이렇게 오면요 여러분 뛰쳐나가세요. 교회로.
여러분 목자 모임을 뛰쳐가세요. 기도 모임을 뛰쳐가세요, 여러분. 루터가 또 말합니다. 긴장을 풀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것. 여러분, 긴장을 풀 수 있는 거 뭔가를 해야 돼요. 웃고 떠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안 걸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 걸린 분들이 여러분, 이런 산속에, 시골에, 여러분, 그, 유머집 있죠. 재밌는 유머집. 또, 이런 개그 콘서트, 무한도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이런 걸 CD들을 가져가서요, 막 계속 듣는데요. 계속 본대요. 웃는 거예요. 웃어가지고,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또 안 갈린 분들 충령산 이런 데 가서 맨발 걷기 막 하잖아요. 예.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근데 잘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웃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런닝맨도 좀 모시고요. 1박 2일 재밌나요? 뭐 6시 내고야! 재밌는 것 좀 보세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나는 솔로를 그렇게 본대요. 런닝머신 하면서도 나는 솔로 보고, 근데 지는 솔로야. 예? 여러분, 웃음이 엄청난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웃는데요. 하하하하! 눈을 울고 있어. 근데 하하!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막 기쁘게 웃는 것보단 덜하지만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막 짜증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좀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그럼 주변에서 미쳤네. 그래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셔서 이렇게 릴렉스 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말씀 듣듯이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긴장돼 있는 거예요. 마음도 긴장돼 있고 몸도 긴장돼 있고. 여러분, 인생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신앙적으로도 여유를 가져야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뭔가 계속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를 하고 슬퍼지려 하고 나도 막 가끔 눈물이 나려고 하고 그거 갱년기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산책도 좀 하시고요. 우리 별내가 우리나라에서 신도 중에 녹줄이 판교다음으로 녹줄이 제일 많아요. 공원 많잖아요, 여러분. 좀 걸으세요. 햇빛도 좀 보시고요. 그러면 좀 그 우울한 마음도 좀 사라진답니다. 산에 걷는 게 그렇게 좋대요. 우리 별내는 산이 거의 평지 수준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맨발 걷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치여. 일찍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 11시 가면 너무 많아. 예. 여러분, 우울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는데요. 이 뇌 생화학적 체계에서 이제 이런 화학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이런 삶의 큰 사건들이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비관적인 사고, 낮은 자존감, 삶의 사건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 이런 것이 또 우울증과 연관이 있고요. 가족력 있는 사람도 걸리지만 없는 사람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 걸린 사람은 수면 패턴에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온대요.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이게 우울증의 한 또 증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보니까 압박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경제의식이 우리나라가 치열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치열한 나라도 드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경쟁, 압박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돌연사 우리나라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분들 불쌍합니다. 다시 할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40대 돌연사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건 돌연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압박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이게 압박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신적 압박, 마음의 압박.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계속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신적 아픔이 많은 거예요.
예,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조현병 등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심할 경우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성사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하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스트레스를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이죠. 이시영 박사님.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는 화병을 세계 최초로 정신의학 용어로 만든 정신학계, 의학계의 권위자이십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국내 뇌과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최고의 권위자세요. 이분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몸과 마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늘 말해왔어요.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로토닌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뇌에는 50가지 전달 물질이 있다. 뇌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행복 물질,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뇌간에 있다. 세로토닌 신경이 뇌간에 2, 3만 개가 있다. 여러 뇌신경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심포니처럼 신경 전체를 조율한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자기 조절이 안 되므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중독이 된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공격적이고 거칠어지게 된다.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사소한일에도 과하고 격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별일 아닌데 막 확 욱하고 이렇게 막 과하게 하는 분도 있죠.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게 시키세요, 여러분. 그분이 감사하면요, 세로토닌이 돼서요, 이게 진정이 돼요, 여러분. 아멘. 이시영 박사 말합니다. 감사만큼 편안한 감정이 없다. 감사만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 전두 연업 영역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뇌 전두엽과 변형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으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수록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이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치매를 이제 치료하는 의사분인데 이쪽에 권위자신데, 이분이 치매에 들린 분들이 이렇게 과격한 말하고 과격 행동을 많이 한 분도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예전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장아찌가 제가 음식을 잘 몰라가지고 장아찌를 간장에 각인시켜요? 담그잖아요, 여러분. 꽉꽉 이렇게 물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치매 걸린 분들이 과거에 힘든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치매로 돌아가신 분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각인돼서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긍정 믿음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폭력성이 없어지고 욕이 사라지고 이렇게 좋게 온화하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게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셨죠,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말하면요, 이게 우리 이시영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중추신경계를 또 지배해서요, 우리 뇌관도 지배한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조절이 되고 불안 초조한 것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할수록 폭력성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치유합니다. 감사할수록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만큼 스트레스를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연구 결과를 제가 살펴보면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강한 명령력을 가지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일단 여러분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와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면요 거기서 빠져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부정적인 말 쏟아내면요 못 빠져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모세 탓, 아론 탓, 하나님 탓,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표하니까 지옥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내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분야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이건 초대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평생 감사. 이분이 지은 분과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책 낼 때 저랑 계속 교류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저랑 한참 얘기 나눴는데 이게 그 책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군인이죠. 이게 충격 때문에 전쟁 휴지인 것 같아요.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10,000번 감사하십시오. 의사 선생님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이게 사르르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 엄마 부정적인 말하면요 사람이 더 부정적이 되고 더 아파져요. 우리가 말하면요 물은 답이 있다.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100쪽인가 이상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세포가 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들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님이 죽고 싶댄다, 주인님이 죽여달래, 계속 세포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좋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몸이 듣고 있어요. 우리 세포가 듣고 있고요. 우리 물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뇌 귀 들은 데 행하리라. 계속 감사.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몇 번 감사하시겠어요? 하루에 100번. 여러분 하루에 한 50번도 안 하시죠? 그냥 1000번이고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그냥 양치자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운전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키고 교회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나 머리 감을 때도 길 걸을 때도 계속 감사를 말하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이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현재가 선물이에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았으니 감사하셔야죠. 제가 선물 드리면 우리 감사하실 거죠? 우리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씩 하세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도 감사합니다. 뭐가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살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구나, 이러지 마시고 예쁘다, 감사하다, 계속 이런 말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말하면요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집니다. 예. 성경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양약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걱자면 뼈가 말라요. 뼈는 피공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걱자면요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뼈마디가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양약이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몸에 계속 부작용 없는 양약, 그냥 계속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 몸의 양약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은요, 로마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 가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왜 기뻐하는가? 자족하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니까, 만족하니까 환경이 어떠든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행복은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감사하면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할수록 마음이 치유되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하세요. 제가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봤어. 뭘 봤냐면은 쓰레기 더미 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먹다 버린 그 찌꺼기 음식들을 그 특파원이요, 냄새가 썩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정신이 막 혼미해야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것도 먹을 것도 없다고 남이 먹다 버린 걸 주워 먹는 거예요. 집에 가져와서 엄마랑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 어떤지 아세요? 찬양을 막 감사 찬양 부르는 거예요. 보셨죠? 예? 감사 찬양 부르고 막 눈물 흘리는 거, 감사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많이 가져서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애들 똥물도 없어 뭐 똥물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연결돼가지고 집을 주셨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삼촌한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출산하고 동시에 미혼모가 되고 아기는 2주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마약에 손을 대고 100kg가 넘는 살이 찌는 자포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탓, 환경탓, 인생탓 하면서 절망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변화해서 세계 최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기자가. 감사일기를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 맛있는 파스타 먹어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봐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하게 쓴 거예요. 감사하게 쓰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그 의식이 바뀌게 되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쓰시고요. 계속 감사의 말하는, 계속 감사의 말, 감사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뭐 내용 많은데 다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이 에브라함 링컨은요, 동네 사람 얼마나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부터 미쳤다는 말 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보면요, 어린 시절 불행했어요. 어머니, 고모부까지 다 세상 떠났어요. 예. 링컨 곁에 있던 아버지는요 맨날 링컨 때려요. 왜 농사일 안 하냐? 학교 공부도 못해. 맨날 맞고 자랐어요. 예? 성인 돼도 결혼해서도 4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또 첫사랑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링컨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빠한테 매 맞고 자라고 우울증이 깊어진 거예요. 근데 링컨의 성경책은 여러분 눈물로 적셔 있었대요. 힘도 고통스러울 때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된 겁니다. 또 링컨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예, 할렐루야. 링컨 사업도 망해가지고 16년 동안 빚을 갚았어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보면요, 우울함이 와서, 여러분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우울증 걸도 10번 걸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울함이 없어요. 늘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과 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좋은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랑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또 우울함이 없었는가?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섬겼어요.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했습니다. 간수장 전도하고요, 간수장
가족들 다 전도했습니다. 또 날짜 정해놓고요. 로마 고위층들 날짜 받아가지고 다 복음 전했습니다. 또 가면서 편지 썼습니다. 성도들한테 편지 보냈죠, 여러분. 또 바울은 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바빠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니까 우울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요 우울해집니다. 엘리야도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니까 우울해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 섬기셔야 돼요. 교회 와셔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요. 왜 이건 또 아멘 안 하잖아요. 빨리 아멘 해서 빨리 끝냅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중보기도도 하시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식당 공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요.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시고요. 우리 윤 권사님들이 요즘 토요일 나와서 신방 다니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권사 같아 이제. 예. 근데 이게 뭔가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벌써 주무신 거 아니시죠?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또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한 것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은 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세요. 정대 교수님, 우리나라의 상처치유의 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대 교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 상담할 때 이 치료책을 준대요. 이번 주에 이 기간 동안에 3명에게 찾아가서 섬기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도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령 충만 구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져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는 예수로 사라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